프랑스의 희극 작가인 사무엘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작품인데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도로 옆에 황량한 나무 밑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고도를 기다리는데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고도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고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얘기합니다. 그만 가자. 가면 안 되지. 왜? 고도를 기다려야 되니까. 참 그렇지. 그러면서 또 기다립니다. 그들은 고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현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요. 봄에는 바캉스의 계절, 휴가의 계절이 오기를 기다리고 여름이 되면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가을, 열매 맺는 가을을 기다립니다. 가을이 되니까 눈 내리는 시원한 설경을 또 기다려요. 겨울이 되니까 또 봄을 기다려요. 내년이면 좀 나아지겠지. 다음 달이면 좀 더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내 인생에 대박이 터지겠지. 언젠가는 나를 도와줄 기인이 나타나겠지.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만날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도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만큼 좋은 것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고도를 그렇게 기다리지만 결국에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실체가 없고 희망이 없는 무지개를 잡는 것 같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기다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실체가 분명한 것이고 약속이 분명히 있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빛을 주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이고 성경에서 예언했던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우리들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주로 오실 주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오늘도 온갖 문제로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유대 땅에 오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다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도 주님의 재림을, 심판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겠다라.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을 모실 마음의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를 모실 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말구유에, 말밥통 위에 오셨습니다. VIP를 모실 방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사람들을 모실 방은 있었지만 하늘에 메시아를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도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메시아를 모실 방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올해도 성찬절을 맞아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들떠 있고 흥분해 있고 뭔가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지만 주님을 모실 여유가 없고 주님을 모실 공간이 없습니다. 공항마다 티켓이 매진이고 호텔마다 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림의 주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오셨듯이 재림의 주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와요. 초림의 주님을 사모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 경배합니다. 동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생 메시아를 기다리던 안나 권사님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여러분 그냥 어떤 특정한 곳에 조용히 오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했어요. 35절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초림의 주님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조용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빵빠레를 울리지 않고 조용히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빵빠레를 울리며 오시겠다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주님이 오실 때의 그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할렐루야.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빵빠레를 울리며 오신다라는 것. 그래서 깨어 기다리던 자는 신랑 대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로 들림을 받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잠을 자던 자들은 도둑같이 임하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들림받아 하늘 천국 잔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옥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 여러분 열처연의 비유를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기 위하여 등불을 들고 기다렸지만 깨어 기도하며 등불을 끄지 않고 신랑을 기다렸던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모시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존을하고 자기 등불에 기름 떨어진 줄 모르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더라. 주님은 이 세상에 3번 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한 번 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2번 오시고 마지막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면 죽지 않는 몸으로 들림을 받아 하늘잔치에 올라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재림하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재림하면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의 날이고 내가 죽는 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고 내가 죽는 날이 내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요.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이고 그날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 들어갈 사람이 구분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종말의 날이고 내가 죽는 그날도 종말이에요. 주님을 재림하는 것이나 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사는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마음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은 옥토와 같아야 씨앗이 뿌리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우리 마음과 영혼이 딱딱하게 되고 메마르게 되면, 우리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길가와 같이 되면요, 씨가 뿌리지 못해, 씨가 내리지 못하고 잎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새들이 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옥토가 되어야 되고 스펀지처럼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 나이가 되어야 돼요. 바보가 되어야 돼요. 어린 나이와 바보는 공통점이 있어요. 잘 넘어간다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어린 나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전해질 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게 둔해진 사람은요, 자꾸 계산을 합니다. 저 뭔 뜻이 있겠지. 웃기는 소리 하네. 웃기는 소리 하네. 말씀이 튀어요. 이 설교를 해보면 말씀이 스펀지처럼 옥토처럼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튀어요. 아예 내 마음에 창을, 이게 방패를 놓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요. 우리의 마음은 손등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손등은 조금만 뜨거운 것이 있어도 뜨거워요. 조그만 것이 가시가 들어도 아파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손바닥이 돼요. 손바닥은 웬만한 거 만져도 그래 무디어져요. 여자분들은 뜨거운 걸 만져도 안 뜨겁대요. 남자들은 뜨겁다는데 무디어져서 그래요. 더 심하면 뭐가 되냐면 발바닥이 돼요. 발바닥이 되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웬만한 가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굳어지면 뭐가 돼요? 철면피가 되는 거예요. 얼굴에 철 까는 사람. 와, 이런 사람 감당이 안 돼요. 한순간부터 철면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손등과 같은 마음들이 손바닥과 같이 되고 발바닥과 같이 되고 철면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심이 둔해지고 영혼이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눈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계절이 변해도 계절의 변함을 몰라요. 눈이 오네? 겨울인가 보지? 봄이 오네?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설레임이 없어지고 눈물이 없어지고 감동과 감격이 사라집니다. 주일을 맞아도 설레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토요일만 되면 마음이 설레야 돼요. 교회 가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마음으로 마음이 설레요. 준비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교회를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를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없어요.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바빠진대요. 다니엘서 12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옛날에 비해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도서관에 가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오고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오고 정보가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옛날에는 해만 지면 집에 가요. 근데 지금은 12시 돼도 안 들어가. 뭘 하고 발발거리고 돌아다니지. 막 얼마나 빨리 돌아다니고 정신 없어요. 주일도 없어요. 사람들이 말세에 이렇게 바빠지고 분주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빨래는 세탁기가 합니다. 밥은 뭐가 합니까? 밥통이 합니다. 청소는 누가 해요? 청소기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빠질까요?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정마다 자가용, 가족 수대로 자가용이 있어요. 좋은 집도 사야 하고요, 좋은 자동차도 사야 되고, 명품 옷도 입어야 되고, 명품 백도 들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옛날에 비해서 소비가 너무 많아지고 지출이 많아졌어요. 소비가 많아지고 지출이 많아지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 벌으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르신들도 집에 노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자리 나갔어요. 일자리 안 나가는 분들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안 돼서. 공부하는 학생도 알바합니다. 등록금 때문에 아니에요. 좋은 핸드폰, 자기 사고 싶은 것 때문에 그래요. 요즘 얼마나 소비가 많은지요. 혼자 벌어서 힘드니까 전부 맞벌이 해요. 집집마다 노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법니까?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버느라 정신이 없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바쁘고 피곤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공적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피곤해서 힘들어서 안 된대요. 그런 사이 영성이 무뎌지고 말씀에 대하여 무뎌집니다. 예배의 감격도 없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고 섬김과 봉사의 기쁨도 없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있어도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았는데 기도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말씀 읽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저 시간만 되면 교회 가요. 지옥 갈까 봐 왔다 갔다 종교인이 됩니다.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싫어하고 영적 야성을 다 잃어버려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그 영혼이 길가가 되고 아스팔트가 돼요. 그러면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또 그 말이네. 또 얘기하나? 질리지도 않나?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러나 영적으로 옥토가 된 사람은요, 스펀지처럼 아멘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혼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굶어 죽는 사람 있나요? 얼어 죽는 사람 있나요? 국가에서 다 해줘요. 지금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입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남들처럼 좋은 집에, 남들처럼 더 좋은 자동, 남들처럼 여행하고, 그렇게 돈 걱정하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밭의 비유 나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4가지 밭인데 가시덤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 아,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아멘 하고 성전 나가면서 아이고 다음 달 적금 부어야 될 게 있는데, 아이고 돈이 필요한데, 좋은 자동차 사야 되는데, 돈 때문에, 걱정 염려 때문에 영적인 일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오늘 내 속이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읽은 가운데 나는 여기에서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여기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는 분들은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한 분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만큼 무디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각박하고 메마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픈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눈물이 사라지는 분들은 여러분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이 좋은 계절 눈이 올 때 눈물이 나면서 눈이 오네, 이래야 살아있는 사람이야. 이 눈이 오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둔해져 있어요.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 무뎌진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등산을 하다가 멧돼지가 덫에 걸린 것을 봤어요. 살쪄름은 다 뜯어먹히고 막 썩어가지고 시체만 남아있어요. 목을 보니까 목에
요만한 새가 딱 걸려 있어요. 여러분, 늘 산이는 멧돼지, 자기가 다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멧돼지가 왜 덫에 걸리겠어요?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덩치가 큰 멧돼지라도 덫에 딱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내가 걸렸네. 큰일 났네. 119 부르자. 여보라, 모여라. 우리 남편 구하자. 우리 아내 구하자. 천만의 말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삼촌 멧돼지도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사이비 이단들. 여기에 덫에 걸리면 누가 뭐래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지금 신천지가 난리잖아요. 한 번 빠지니까 부모가 얘기해도 안 되고 목사가 얘기 안 되고 그 누가 얘기해도 안 돼요. 이만희가 구주라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종말장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물을 때 주님이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가 많이 나요.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서 미혹한다래요. 그럼 그 덫에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지도 안에 있어야 돼요. 토끼는 늘 자기가 다니는 자리인데 그 덫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안 봐서 그래요.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걸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이상해요. 목회자는 알아요. 그래서 노회에서나 총회에서나 이런 이단, 이런 사람들, 이런 단체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상하니까. 그거 들어가면 덫에 걸려요. 이단은 항상 숨깁니다. 정체를 숨겨요. 당신 내 만나는 거 절대로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목사님 모르게 만나자. 교회 밖에서 만나자.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키워보자. 거기 가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갠대요. 말씀이 장작입니까? 쪼개기. 여러분, 쪼개기를 좋아하고, 신령하다고, 신비한 해석, 다 덫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할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 그럴 때 아예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면 끝나는데, 그래.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 물고 막 하면 탐스럽게 생겨. 보는 순간 손이 가서 먹어버려요. 먹는 순간 덫에 걸리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뭔가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새롭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되고 목자의 지도를 받으면 덫에 걸리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얽매이는 사탄의 덫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맛이 그 마시고 어제 먹은 거 또 먹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먹으면서 건강을 얻고 그것을 먹으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만나 그게 그거예요. 별게 없어요. 와 뭔가 새롭다 신비하다 들어가면 걸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지 말고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교회 안에 우리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 덫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재림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마지막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능히 이기고 피하고 이겨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지금 난리, 전 세계로 뭐 TV 보면 난리도 이런 난리는 없어요. 10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이라고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오늘 이 시대 그렇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요.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요. 지금도 전 세계에 막 지진들이 일어나잖아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여러분 또 소 전염병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외우지도 못하는 뭐 별의별 게 다 돌아나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기상이온, 한파, 폭염, 폭설 여러 징조예요. 12절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걸려간다.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사는 16절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에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이런 시대예요. 19절에 17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러한 일들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조심해야 한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운전하러 갈 때 계속 얘기합니다.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빨리세를 맞이한 이런 일들로 마음이 둔해지고 덫이 걸리지 않기 위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졸다가 보면 사고 나요. 삼손이 들릴라 품에 누워서 졸다가 결국 이런 두 눈이 뽑히고 저기에 맷돌을 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죠. 가룟 유다가 돈에 취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다윗이 이성에 치여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충신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은 요셉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리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말,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의식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하십니까? 아니면 의식하지 않든지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떠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이 가운데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공기가 어디 있어? 근데 공기의 고마움을 알고 공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하여 나룻배를 타기 위해서 타는데 한 사람이 타는데 $5예요. 어떤 사람이 $10를 냅니다. 한 사람이 타는데 $10를 해요. 사공이 왜 한 사람인데 $10를 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이 배에 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배에 타고 계십니다. 하나는 내가 내는 삭시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탄 배값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믿음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도 하나님이 이 비행기에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등산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집에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는 잠자리에 들 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어도 외롭지 않겠다. 왜?
죽으면 천국 가서 만날 사람, 주님을 만나는 건 1차적인 목적이고, 가면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고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좋은 분들을 만나니까 천국 가도 외롭지 않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여기의 삶이든 죽음 이후의 삶이든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둔해지고 사탄의 덫에 걸려 영적인 잠을 사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저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 그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셨기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 문명이 발달된 거예요. 질병이 두려워서 과학 의술이 발달하고요, 짐승이 두려우니까 그 짐승을 무찔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요, 적이 두려우니까 무기가 발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질병이 들었기에 의사를 찾듯이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는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도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부족의 문제, 불평과 원망의 문제, 기근의 문제, 궁핍의 문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을 구하면 돼요. 물질 달라고 구하지 마세요. 건강 달라고 구하지 마세요. 자녀의 앞길을 구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주여 우리 가져온데 우리 삶 속에 오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사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빛으로,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할 것이고 간증하게 할 것이고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이 계절에 대강 보내라고 대강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듯이,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정말로 진리를 찾고 공부를 찾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할 때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모하는 마음, 정말 갈급하는 마음 더 크고 더 간절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